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자, 아마 대부분 암송하고 계실 것 같은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꿈의 시작 복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2주간 하나님의 그 언약과 또 우리 꿈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하나님의 꿈이 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주인, 또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류가 지나온 역사를 보면 이 방향으로 역사가 흘러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이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말씀 창세기 이렇게 묵상하면서 봤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또 야곱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부르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부르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꿈을 이야기해 주시죠. 그죠? 그리고 이들에게 언약을 맺으십니다. 언약을 맺고, 야, 너희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너희들 앞으로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될 거야.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들을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이 언약의 전달자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와 이 언약을 똑같이 또 맺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그 언약을 붙드는 자들에게 이 아브라함의 복을 계속해서 부어 주십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고? 그러면 나는 이용당하는 거 아닌가? 절대 아니라 했어요.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 안에서 각자가 꿈을 꾸게 하세요. 그죠? 각자의 꿈을 꾸도록. 그래서 자녀가 없던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낳는 꿈을 주시고 정말 이삭을 야곱을 부르셔서 또 나라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국민을 일으키실 그 꿈을 부어 주시고 또 우리 지난주 봤던 요셉에게는 형들이 와서 절하는 꿈을 줬는데 이 꿈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죠?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꿈을 이렇게 꿈을 이어가시죠. 그 가운데에 우리를 부르시고 또 그 각자에게 맞는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또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이 언약 안에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놀랍도록 이루시고 역사하실 거예요. 요셉과 같이 여러분이 정말 꿈의 사람이 되고 그 꿈을 또 보게 되는 성취를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꿈을 꾸는 것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것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꿈이라는 것이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 꿈은 건물을 짓는 것과 똑같아요. 하루아침에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초를 다지고 뼈대를 세우고 또 지붕을 얹고 페인트도 칠해야 되고 그죠?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가 참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집을 짓는 과정 가운데 이 집이 지어지기까지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환영합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 지금 오셨습니다. 네. 혹시 내가 집을 좀 지어봤다. 우리 제비 형 혹시 노가다 안 해보셨습니까? 건설 현장 별의별 일을 다 해보셨는데 건설 현장에는 안 가보셨네. 그죠? 제가 노가다를 좀 했거든요. 자, 이 집을 짓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역시 우리 권사님 저와 함께한 세월이 있어서 너무 잘 아십니다. 네, 벽돌도 중요하고 그죠?
나무도 좋은 나무를 써야 되고, 또 설계도 잘 되어야 되고, 그런데 이 건물이 지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기초, 여기뿐만 아니라 요 위에 줄 전체가 기초인데, 이 기초가 잘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 지금 열심히 꿈을 꾸고 공부하고 있잖아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서울대학교를 갔어. 그런데 이 인생의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순식간에 이게 무너질 수 있어요. 그렇다고 공부하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열심히 우리 인생을 준비해야 돼요. 이런 뼈대를 준비하는 것, 설계하는 것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이 기초가 잘 세워져야 되는데 우리가 이 인생에서 꿈을 꿀 수 있는 그 꿈의 기초, 우리 인생이 튼튼히 세워지는 그 기초가 뭐냐 하면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소식, 여러분이 복음이 분명해야, 이 복음이 내 안에 확실히 있어야, 그래야 우리 인생이 흔들리지 않고 그 위에서 우리가 꾸는 꿈들도 건강하게 세워지고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아이든지 어른이든지 노인이든지 모두가 이 인생에서 지진을 만나요. 지진이 와서 우리 인생을 막 흔들어 놓을 때에 이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큰 꿈을 꾸고 있어도 이 지진이 와서 기초가 무너지면 그 꿈의 집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가 꿈을 꾸고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내가 바라보는 것 중요한데 이것을 정말로 이루어 가기 위해서 내 인생의 기초, 이 꿈의 기초를 든든히 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초가 뭐라고요?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그런데 이 복음이 뭔가? 복음이 뭔가요? 하면 한마디로 설명하기가 참 쉽지는 않아요. 그죠? 교회를 오래 다녀도 복음이 뭐예요? 하면 선뜻 잘 이렇게 설명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그죠? 자, 여러분, 이 복음의 기초가 확실히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이 다른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대속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 소식이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대속물로. 그렇다면 이 대속물은 도대체 뭔가? 우리가 지금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창세기 묵상했죠, 그죠? 거기에 보면 이제 베냐민의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죠? 이제 요셉의 형제들이 이 애굽에 곡식을 구하러 갔어. 한번 이제 갔다가 이제 고향으로 갔잖아요, 그죠? 근데 다시 곡식을 구하러 가야 되는데 이거 선뜻 가지를 못해. 왜 못 가고 망설이죠? 요셉이 누구를 데려오라 했어요? 너희들이 말한 그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가라. 근데 아버지 야곱은 안 된다. 그래 이제 형제들이 이제 막 아버지를 설득하죠. 그죠? 아들들이 설득을 해서 그 베냐민을 데리고 가요. 두 번째 이제 곡식을 구하러 갔어. 그리고 곡식을 받아서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 네, 거기까지 이제 모든 일이 순적하게 되는 줄 알았어. 그런데 이 애국 총리의 계략이 그만 빠져버렸어. 그죠?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 요셉의 은잔을 몰래 넣어놨어요. 군사들이 따라왔죠. 그죠? 그리고 너희들 우리 총리님의 은잔을 훔쳐가다니. 그래서 이제 곡식 자루를 하나하나 푸는데 진짜로 나왔어. 이 형제들 또 베냐민 사실 좀 얼마나 억울하겠어. 그죠? 그런데 뭐 어떻게 항변할 수가 없어. 증거가 없어. 그런데 이 곡식 자루 안에서 나온 게 사실이야. 다시 요셉 앞으로, 총리 앞으로 다들 끌려갔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죠? 이 베냐민이 이때의 나이가 한 20살에서 24살 정도 됐을 거라고 해요. 20대 초반. 한참
꿈꿀 시기에, 그죠? 얼마나 그 고향에서 꿈이 많겠어. 앞으로 결혼도 하고, 또 나는 내 목장을 또, 세워서 아버지 돼서 독립해야지. 뭐 여러 가지 꿈을 꾸고 있었겠죠. 그런데, 다시 끌려오는 이 순간에, 그 꿈들이 어때요? 아무리 큰 꿈을 꾸고 있어도, 이제 이 꿈이 다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래, 이때에, 유다가 나서요, 그죠? 유다가 나서서, 이 아이가 집으로 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까지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신 나올 테니까 이 동생 베냐민을 좀 보내주십시오. 여기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여기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이것이 바로 대속입니다. 대속물이 뭔가, 이 베냐민을 대신해서 유다가 자기 목숨을 걸고 생명을 내어놓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이 바로 대속물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만약에, 성경에는 해피엔딩이 되었는데, 만약에 여기서 이 유다가 말한 그대로 유다가 잡혀서 감옥에 갇히고 노예가 되고 베냐민이 풀려나서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면 베냐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베냐민이. 아마 형에 대한 미안함도 있을 거고, 또 너무, 정말 이 형이 너무 고마워서 평생 이 유다를 향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리고 남아있는 그 유다의 자녀들, 가족들 있잖아요. 정말 내 가족처럼, 그렇게 목숨 걸고 이 가족 지키지 않겠어요? 그죠? 아마 베냐민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감사하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유다가 이 위기 가운데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베냐민을 꺼내주는 바로 이것이 대속. 예수님께서 바로 이 대속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냐민은 사실 죄가 없었어요. 그죠? 억울해. 그런데 우리는 억울한 게 아니라 사실 우리는 모두가 진짜 죄인이에요. 그래서 이 죽음의 감옥에 우리 모두가 갇혀 있어요. 어떻게 아냐고요?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3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 예외가 단 한 명도 없이 모두가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이 죄의 죄의 대가가 뭔가 하면 죄의 대가가 죽음이에요. 죽음, 사망.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인간은 이 죄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이 감옥 가운데 갇혀서 여기 사망이라는 것은요, 육체적인 죽음도 있고 우리가 영원한 죽음도 있지만 또 하나 이 사망의 의미는 꿈꿀 수 없는 그 어떤 꿈도 꿀 수 없는 상태, 어떤 소망도 없는 상태, 바로 사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로 인해서 우리는 이 사망이 이르게 된 거죠. 그리고 여기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여러분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죠. 그죠? 나는 그래도 나름 착하게 살아왔는데 내가 뭐 그렇게 그 큰 죄를 지었다고 자꾸 죄인이라 그러냐. 그죠? 그럼 우리 학생들 또 우리 지아 오늘 왔는데 이 어린 아기가 무슨 죄가 있다고 안에 잘 들립니까? 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죄, 이 죄의 본질은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뭔가를 잘못했고 잘못한 그 행위 때문에 이것이 죄가 되어서 사망에 이른다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의 본질은 뭔가 하면 바로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내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행위로도 죄를 지어요. 그죠? 마음으로, 말로, 생각으로도 죄를 짓지만 가장 근본적인 죄는 바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왜 이것이 죄가 되는가 하면 아까 시작할 때 하나님의 꿈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되는데 이게 바뀌는 거야.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요, 단순히 그냥 내 마음대로 살게 좀 내버려 두세요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깨뜨려 버리는 게 바로 이 죄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 그래서 여러분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시겠죠, 그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깨뜨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주인 되려는 이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래도 잘 모르겠는데요, 여러분이 만약에 눈을 딱 떴는데 지금이 일제 시대야, 일제 식민지 시대야. 나는 그냥 태어났을 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때? 내가 뭘 잘못한 게 있어요? 잘못한 게 없지만 식민지의 노예인 거예요. 태어나 보니 거기야. 그죠? 내가 어떤 잘못한 행동 아니면 항변을 해도 소용이 없어. 마찬가지로 인류의 조상된 이 아담과 하와가 거역에 어서 오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순간부터 이 온 인류는 바로 이 죄에 머물러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죄 가운데 그리고 이 죽음의 감옥 가운데 갇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아담과 하와 탓할 필요 없이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얼마나 내 인생의 주인 되려고 했어요? 여러분 정말 말씀 따라서 말씀이 내 주인이라고 그렇게 한 주를 보내셨는가요? 정직하게 나를 돌아보면 아담과 하와 탓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내가 바로 주인 되려고 하고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깨뜨리는 그 죄의 자리에 바로 내가 있었어요. 우리는 이 감옥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죄의 대가로 우리는 사망에 꿈꾸지 못하는 그 상태 거기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이 죄의 대가가 뭔가 우리 레위기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자,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죄인이 됐어. 그 죄의 대가는 죽음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길이 뭐라고? 피래, 피. 그런데 이 피는 결국 죽음이잖아요. 죽음. 결국은 죄를 짓는 자는 그 죄의 대가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어. 그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부자라와 나사로 예수님이 이 예를 드시잖아요. 그죠? 어느 날 이 부자가 살았고 부자 집 앞에 거지 나사로가 살았는데 이 부자는 자기 혼자 호의호식하면서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런데 죽었는데 이 부자는 지옥에 갔어. 야, 그러니까 너희들 이 땅에 살 때에 좀 나누고 베풀면서 살아야 돼. 예수님이 이런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한 비유로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물론 그런 교훈도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부자와 나사로 그리고 부자가 떨어진 그 지옥은 실제예요. 실제. 예화 속에 나오는 교훈을 주기 위한 그냥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런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야기하셨다면 거기에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가 이 지옥에서 뭐라고 한가 하면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굳이 이 부자의 그 음성을 여기에 기록해 놓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의 이 말도 실제라는 거예요. 지옥은 실제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대가로 죽음이 찾아오는데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원한 지옥, 지옥의 이 감옥은 절대로 꿈꿀 수 없는 그 어떤 꿈도 소망도 없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꿈이 없고 소망이 없다. 그것이 지옥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죽어서도 이 지옥, 이 죽음의 감옥 가운데 갇혀서 살 수밖에 없는, 이것이 모든 인간의 그 실존적인 문제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감사하게 우리에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래, 너를 보니까 너는 좀 그냥 죄가 있지만 내가 그냥 없다 해줄게. 너는 보니까 죄가 없는 것 같은데 기분 나빠 안 돼. 넌 죄인이야.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질서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는 그 법을 하나님이 세워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법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한 길을 하나님이 내어 놓으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죽음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너무 가슴 아프시니까 거기에서 빠져나올 길을 정말 베냐민에게 이 유다의 그 고백이 얼마나 고마웠겠어. 베냐민이, 그죠? 형이 나서가지고 이 대변해주고 대신해서 자기가 노예가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는데 내가 흘려야 될 이 피를 그 아들에게 흘리도록 이렇게 넘기시는 거죠. 우리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누가? 이 대속물로 오신 예수님께서 내가 찔려야 되고 내가 상해야 되고 내가 채찍에 맞아야 되는 바로 그 죄, 그죠? 그 심판, 그것을 이 예수님이 대신 찔리시고 대신 상하시고 나의 대속물이 되셔서 그래서 우리를 이 감옥에서 건져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정말 우리 가운데 있기를,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고 대속물이 되셨다는 거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이제 이 죽음은 어디에서 왔어요? 죄에서 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원래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더 이상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어. 그죠? 그래서 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이제 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도 이 부활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대속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다시 꿈꿀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꿈꿀 수 없어서 절망 가운데, 그 감옥 가운데 이제 쓰러져 있는 우리가 다시 꿈꿀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모두에게 이 길을 열어 놓으셨는데 모든 사람이 이 꿈을 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이 생명을 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은 길을 열어 놓으셨어요. 그죠? 자, 그러면 누가 이 생명을 누리는가? 누가 정말 이 안에서 이 꿈을 꾸게 되는가?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 누구에게 이 권세를 주셨다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여러분, 영접한다는 건 손님을 이렇게 모셔드리는 것, 이게 영접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손님에게 들어오라고 문을 열어주기는 열어줬는데
자, 뭐지, 사랑방에 잠깐 앉아 계세요. 이거는 영접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영접은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해서, 우리 안방을, 가장 좋은 상석을,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영접이에요. 정말로 주님이 내 인생에 오셔서 주인 되어주시고, 내 인생의 이 운전대를 잡아주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우리 라온이에게 운전대를 맡길까요? 안 맡길까요? 안 맡겨요. 왜? 못 믿으니까. 믿을 수가 없어, 그죠? 제가 우리 사모님에게 운전대를 맡길까요? 안 맡길까요? 처음에는 못 맡겼어요. 면허증이 있어도, 불안해. 어디 조금 먼 길 간다 그러면 이제 옆에 잡고 이제 계속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야 돼. 요즘은 이제 그냥 자요. 왜? 믿으니까. 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가장 안전하게 또 가장 빠르게 가장 즐겁게 운전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기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내 운전대를 온전히 내어드리는 거예요. 영접은 했는데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주님 이거 잘 못 믿겠는데요. 이것이 아니라 완전히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믿는 자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온전히 이 운전대를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이 약속하신 생명을 우리가 누리고 그 안에서 진짜의 꿈꾸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 로마서 10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면 영접하면 주님이 오시고 주인 되어 주시고 그렇게 한다는데 도대체 영접한다는 게 뭐죠? 어떻게 영접하죠? 나 예수님 믿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영접해요? 여기 보면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래요.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잖아요. 여기까지 오신 것만 해도 이미 여러분은 몸으로 예수님을 주로 신임한 것이라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 내 마음에 믿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마음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정말 나의 대속물로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또 그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 정말 여러분 마음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에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 우리 인생에 참된 기초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든든한 기초가 되어주시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아멘. 오늘 이 복이 영생의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기초가 이 복음이 든든하게 세워진 사람은 그 위에서 드디어 인생이 흔들리지 않고 꿈꾸고 인생의 집을 아름답게 지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해요. 그죠? 믿음이 있든 믿음이 없든 모든 사람은 죽음이 두려워.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대부분 아파서 죽잖아. 그죠? 그 아프면 어떻게 돼? 그 이제 병원에 가야 될 거 아니야. 그 병원에 가려면 돈이 있어야 돼. 그 열심히 돈을 모으는 거예요. 그죠? 사실은 그 이면에 뭐가 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열심히 돈을 모았는데 병원에 가려고 혹은 이 돈이 나를 좀 지켜줄 것 같아서 열심히 돈을 모았는데 그 돈이 내 생명을 지켜줄 수 있다 없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11장 4절에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재물이 무익하대요. 뭐에 무익하다고?
생명을 얻는데 무익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그것이 내 생명을 건져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창세기 묵상하면서 봤죠? 이 아들들이 곡식을 가지고 왔어. 집에 와서 풀어보니까 그 안에 돈이 그대로 있잖아요. 그죠? 두 번째 곡식을 받으러 갈 때 그 돈하고 또 돈 더 가지고 가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 뭐예요? 야곱이 참 부자예요. 그죠? 돈이 많아. 그런데 그 많은 돈이 이 기근에서 건져줄 수 있어요? 없어요? 이 가족을 구원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단적으로 이 돈의 한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물론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하지만 그 돈이 우리의 생명을 건져주지 못한다는 거죠. 무익하다는 거예요. 개인의 이런 생명, 개인의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공동체, 사회, 또 이 지구적인 종말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즘은 이런 영화도 참 많이 나오잖아요. 이 위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야, 핵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우리 유은이 어릴 때 북한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늘 막 두려워했는데, 핵전쟁이 일어나서 우리가 멸망하면 어떡하지? 지금 환경오염이 너무 심한데, 이렇게 가다가는 진짜 우리가 살 수 없는 땅이 되겠구나. 이 두려움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핵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지하, 방공호를 막 만들어요. 그죠? 땅굴 파가지고 그 밑에 먹을 거 재워놓고, 실제로 지금 이렇게 해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야, 이거 땅이 자꾸 오염되니까, 그럼 우리 바다 한가운데에 가서 바다 도시를 만들자. 그러면 거기에서는 또 한동안 우리가 살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또 추진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화성에다가 식물을 지금 키워보려고. 그래서 지구가 이제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면 우리 화성에 가서 살자. 야, 뭐 공상과학 어떤 그런 이제 뭐 영화 같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런 일들을 사람들이 계획하고 있어. 왜? 죽음 때문에. 살기 위해서. 그죠? 그런데 아모스서에 보니까 참 재미있는 구절이 있더라고요. 이 모든 상황들을 이미 예견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파고 스올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을 명하여 물게 할 것이요. 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 땅을 파고 서울로 들어가도 지하 벙커를 아무리 잘 만들어 놔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저 화성에 가서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도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바다에 가서 도시를 만들어도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그죠? 바다 도시를 아무리 만들어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아멘.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이 죽음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라고? 네, 바로 대속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이 죽음에서 건져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다고요? 나의 죄를 대신하라. 그래서 유다를 통해 유다가 나서서 베냐민을 건져주려고 했던 것처럼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복된 소식. 그런데 누가 이 복을 누린다고요? 누가 예수님이 주신 이 생명을 누린다고요? 영접하는 자, 믿는 자, 그죠? 믿음으로 정말 내 인생의 운전대를 이제 예수님에게 온전히 내어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이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이 생명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생명 안에서만 우리가 정말 꿈꿀 수 있고 그 꿈의 열매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우리 직장인들 열심히 일하면서 돈 벌어야 돼. 그죠? 또 집을 살 꿈도 있고 또 우리 청년들 앞으로 결혼해야 될 꿈도 있고 그런데 이 모든 꿈들이 그 기초가 뭐가 돼야 된다고? 바로 이 복음의 기초가 든든히 서 있어야 우리가 이 꿈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 인생이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복음의 기초가 우리 모두에게 튼튼하게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